좀 옆에 좀 멀리 좀 아직 좀 오늘 많이 오셔서 가까이 붙으셨는데 자 말씀 하지 마시고 옆에 보면서 손만 한번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계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젠가 이제 좀 담임 목사님도 빵을 좋아하시지만 저도 만만찮게 좋아해서 이 빵집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식빵 사러 갔는데 크림빵 하나가 너무 그날따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먹고 싶어서 하나를 따로 샀습니다. 사서 가서 먹어야지 이 마음으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방에 와서 아들들한테 안 뺏기고, 중요한 겁니다, 안 뺏기고 먹으려고 해서 몰래 방문 닫아놓고 까서 먹었는데 크림이 없어. 아니 크림빵이라고 써 있고 크림이 맛있게, 이게 딸기 크림 맛있게 이게 겉에 조금 발라져 있어서 먹으려고 가서 깨물었는데 겉에만 있더라고요. 앞에만 이렇게 살짝 해놓고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크림빵인 줄 알고 사와서 먹었는데 크림이 없어서 아이씨 이거 가서 반품할까? 가서 따질까? 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이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아도 함량 미달이라 아예 안 되겠네, 치워버려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장까지 나오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미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고백했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능력이 뛰어난 왕이 아닙니다. 향락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대 왕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나라를 키웠고 국가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관심마저도 없었던 사람이죠. 벨사살은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회심,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며 또 공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거기에서 아무런 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다른 국가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견제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이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죠, 내 복그릇 내가 걷어찬다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벨사살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향락을 즐기며 술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때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런 짓을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이 바벨론의 성 밖을 메데 바사 제국, 후에 페르시아가 되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군사적인 무엇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은 튼튼해, 우리 성은 튼튼하니까 쟤네가 함당 못 시킬 거야, 야 술이나 먹자, 놀자, 이러고 있는 교만에 빠져서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벨사살은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과 은긋 그 성전 성물들이죠,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으로 멋있게 술을 먹자고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자,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한 그 금 기명들, 그 성물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고 위험한 짓을 한 겁니다. 만일에 그 선대왕처럼 야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처럼 아무런 신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상들, 그냥 말로만 신이었던 것들, 이런 거면 상관없었겠지만 야훼 하나님이 어디 우상들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어디 그냥 이름만 신인 사람이 만든 그러한 물건에 불과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요, 바벨론 제국이 최강이라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성소에서 탈취해온 그 금은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십니다. 그 뒤에는요, 그들은 다산, 풍요, 무력을 상징하는 자신의 신을 그 뒤에 찬양을 합니다. 선대왕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를요, 악한 것들이 쉽게 가로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그 인생에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 1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이 악한 때를 대비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이 최고에 달했을 때 잔치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는 침입자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갑자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씀 말고 영화적으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술 먹고 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앞에 하얀색 벽에, 아주 그냥 하얗게 있는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공포 영화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보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만 나타났다니까. 손이 나타나서 그 하얀색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자, 약간 좀 상상을 약간 해서 그냥 검은색 글씨가 아니라 피로 글씨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이왕 생각한 김에 좀 더 공포스럽게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빨간색으로 그냥 글씨를, 뭔지 모르겠는 글씨를 막 휘갈게 써요. 자, 술맛 좋을까요? 사람들 놀만할까요? 재밌을까요?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이 웃고 즐기던 웃음이 싹 사라지겠죠. 왕의 얼굴에도 즐거움이,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아마 술도 깼을 거예요. 그 순간에 공포심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벨사살은요, 두려운 생각에 충격받은 나머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냥 다리가 후덜덜덜하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저게 뭐냐 해석해봐라. 자, 그러나 큰 상을 걸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이제 방자히 행하던 벨사살에게 파멸이 다가온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을 진정시키면서 이젠 잊혀진 인물인 다니엘을 기억해 냅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왕의 부친때 있던 사람으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불려와서 그 글자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기 전에 마치 왕을 가르치듯이 왕에게 역사 교육을 해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왕위 상실과 그 회복의 이야기, 곧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그에게 교육해 줍니다. 자, 벨사살 왕이 알아야 할 느부갓네살의 왕위 상실과 회복의 그 과정을 그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벨사살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온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을 책망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좀 다르게 각색해 왔는데, 각색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정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그 선대 왕의 아들이 되어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인보다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범하십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따위 걸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는 왜 영광을 돌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왕의 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읽으면요, 제가 좀 각색을 좀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연기하듯이 해봤는데 왕에게 호되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전 성물을 우상 숭배하는 연애 버린 것도 큰 죄지만 그 우상 숭배한 연애에다가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쓴 거, 이 행위도 큰 죄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금과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상, 바로 사람이 만든 신상을 갖다가 섬긴 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네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 과정 중에 우연히 도구로서 쓰임받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때 이 순간에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왕의 오만과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25절 말씀은요, 이제 실제로 나타난 글을 소개합니다. 읽어보면 이러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는요, 세대 혹은 연대를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존속 연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세워보니까 너 이렇게 좀 세워보고 따져봤더니 아이 너 끝나야겠다, 너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국가나 단체의 존속을 갖다가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내냐 마냐 결정하시는 그 기준이 뭐겠냐라는 겁니다. 5장 전체의 맥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거역하는 왕국은 반드시 망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하게 닮은 나라는 오래 존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에 비슷하게 근접하게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사람 앞에 잘하면 겸손입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겸손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말 이쁘게 하고 행동 이쁘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절대화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거나 국가의 구성원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통치는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과 압도적 통치를 이어받은 벨사살은요,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나라의 존속 연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보유한 정의와 자비, 진리와 공평을 실천하는 양을 측정하신다라는 거죠. 메네 다음에 반복된 단어는 데겔인데 이건 무게가 측량되었다, 이 메네랑 비슷한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벨사살 왕을 갖다가 측량해 보고 저울에 달아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오늘 4장 27절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 부족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왕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왕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4장에서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보게 되면 이 국가 구성원 가운데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는 일만이 이 벨사살 왕의 통치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벨사살의 통치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 나라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 그러니까 망해야겠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말로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로만. 자, 찔리십니까? 저는 찔립니다. 말로만. 말은 잘해요. 우리가 아는 건 많아가지고 말은 진짜 잘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망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며 함량미달의 인생아, 너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넌 이제 끝이다, 이러한 선포를 나에게 하시면은 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복되길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벽에 나타난 마지막 글자 우바르신, 이건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암시하는 말이지요. 우바르신은요, 우와 바르신의 합성어인데, 우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아람어 동사 파라스에서 온 건데, 자, 히브리어 동일어가 베레스라는 말이 동일어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지다, 찢어지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보게 되면 벨사살 왕의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무게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부적합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찢어져서 지배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그날 밤, 자, 얼마나 자신의 성이 견고해서 침략 안 당할 거라고 자신했던 그날 밤 문이 열려서 갈대아 왕 벨사살은요, 살해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그날 밤 장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함량미달의 인생이 혹시 내가 아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최소한의 경외심마저 없던 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이 시대는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매력을 상품화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교만은 악이 아니라 이 덕처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교만은 필요하다라고 칭송받기도 하죠. 세계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온통 이 승리자들, 이 사람들의 자기 자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건요, 이러한 모습은 벨사살과 같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 벨사살처럼 자신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저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다른 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예수 복음 못 들어본 사람도 무신론자겠지만, 복음을 들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저울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오늘 말씀에 석회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높음에 취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시기가 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쳐 합당한 무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봤을 때에 세워보고 살펴봤더니 그래, 합격이다, 이러한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따지듯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따져묻듯이, 마치 왜 몰랐냐는 듯이 한번 따져 물어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빼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굳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봤더니 에이 쓸모없네, 이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봤더니, 여러분 그렇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 징벌하실까 봐 무서워, 이거는 너무 연약한 믿음이고, 잘하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빡빡하지 않으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다 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계수하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칭찬과 복의 날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워보고 세워봤더니 함량 미달이라서 찢어놔야겠다가 아니라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네가 내 뜻을 이루며 살아왔구나,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선교 총회죠. 총회를 하게 되면 이제 내년도 여선교로 수고하실 임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수고가, 또 수고해 오셨던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더니 아름답고 훌륭했다라는 칭찬, 수고했다, 잘했어 라는 칭찬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바르게 잡히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